성경에서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와 페이버 두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그레이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레이스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페이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저를 지도해 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늦게 딸을 입양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학생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특출나게 사역을 잘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딸 입양한 것을 보시고 자기 가정에 특별한 복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당시 말했던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내려줬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페이버, 보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방 여인 룻에게 매우 놀랍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보상, 페이버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 여인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상, 페이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임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 페이버를 받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작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작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작정해야만 합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룻은 젊은 나이에 유다 사람 남편을 잃었습니다. 룻은 얼마든지 모압 자기 고향에서 재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재혼해서 모압 지방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냐면 시어머니 혼자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혼자 가면.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룻은요, 모압 지방에 남게 되면 모압에서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는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룻의 이런 헌신과 희생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타산에도 많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룻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없어요. 그냥 모압 지방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10배 100배 타산에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드려집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지켜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보상, 페이버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신분적으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시어머니랑 함께 양식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비참한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혼자 남아있는 불행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처한 지금 이 암울한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암울합니다. 불행한 운명이 꽉 이 룻과 나오미에게 덮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절망적인 그 상황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페이버가 임하다 보니까 룻이 놀랍게도 그 인생을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 지방에서 가장 뼈대 있는 유다 지파 후손인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집안이 너무 좋아요. 그 집안에서 유다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뼈대 있는 가장 뼈대 있는 집안, 거기다가 이 보아스는요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거기다가 인품까지 좋아요. 집안도 좋고.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큰 부자였어요. 이분은 재력가였어요. 베들레헴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오벳이 나오게 되고 3대 만에 룻이 3대 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가문의 영광, 룻이 그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문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3대 만에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3대 만에 미국을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들 아멘 하셔야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룻에게 있어서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룻도 그런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나같이 지금 이방 여인 내가 어떻게 이런 모든 암울한 불행한 이것을 뚫고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룻도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비결이 뭡니까? 룻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남다른 헌신, 섬김, 희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룻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보상, 페이버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있는데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복,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값진 인생을 사는 것, 그런 복을 모두 다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보상, 페이버를 받는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심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을 결심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남성교회에서 오늘 식사를 했는데 일찍 오늘 8시 막 일찍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주중에 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일찍 오셔서 이렇게 요리를 또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미 전역에서 맛볼 수 없는 짜장밥이 달라스에서도 제가 떠나오면서 중국집 못 가고 그런 게 아쉬울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요 달라스에서 맛볼 수 없는 느끼하지 않는 짜장밥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섬기시고 헌신을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참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직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에만 매달리면 힘 빠져요. 시험에 들고요, 탈진이 돼요. 맨날 헌신하라고 하고 맨날 섬기라고 하고 맨날 희생을 강요하다 보면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들고 탈진하고 힘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임하는 자세가 달릴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없이 그냥 섬기고 희생하고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감당 못합니다. 탈진이 옵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섬김과 희생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일한 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일한 만큼만 돈을 주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섬기고 헌신한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을 뿐더러 돈을 내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하면서 돈을 내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경제 논리로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우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페이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집사님과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정할 생각이 1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교회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대요.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정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평일날 매일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정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클래스가 좀 다르지 않은가요? 새벽 예배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정했다는 겁니다. 네,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냐면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할 때 혼자만 소수만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고 함께 더불어 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힘을 실어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더와이즈를 참여를 한 거예요. 이분이 마더와이즈, 좀 마더와이즈보다 좀 나이가 있는 듯 그런 거였는데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더와이즈가 더
더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훈련에도 본인이 참석을 했어요. 본인만 참석하면 괜찮은데 남편분까지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모임에도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거의 모든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격려를 주고 함께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새가족 기초 성경 공부 모임이 없더라고요. 새가족들이 와서, 사실 새가족들이 오면 그 첫 주에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새가족들은요, 딱 한순간에 딱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새가족 모임에 조인을 하면서부터 새가족 모임이 막 이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새가족들 분위기 잡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 공부 모임이 잡힌 것을 보았고, 더 감사했던 것은 달리기 동호회까지도 참여를 해요. 이분이 달리기를 못 하시는 분인데 안 와도 돼요. 사실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 달리기 동호회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날 한 8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지금 동호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8시에 MU 필드에서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와도 돼요. 와가지고 어른분들 기죽이면 안 되니까 오셔도, 하여튼 그런 동호회까지도 참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이번 우리 교회에 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힘을 실어주고 헌신해 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보상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 지금 잘 정착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서서히 맺어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섬김과 희생과 헌신은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넘치도록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이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그러기에 섬길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헌신하고 희생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런 섬기고 희생하고 드려질 일이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페이버를 바라보면서 이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섬기고 헌신하려고 할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다 보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직분이 힘이 들고 탈진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페이버가 온다라고 믿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직분을 신나게 감당할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헌신과 또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들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는 우연한 사건과 작은 일을 신중하고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오늘 2장에 보면 우연한 사건과 작은 일을 통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연한 사건과 작은 일을 신중하게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연히도 뜻하지 않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은 우연하게 그 밭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룻이 그 밭에 갈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접하게 되는 모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은 작은 일이에요.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우연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담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심지어 우연한 일 같은 사건도 쉽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신중하고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주일날 아침에 콜롬비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어 앞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콜롬비아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신호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족분이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는데, 어렵게 이렇게 찾는데 잘 찾지 못하다가 그 앞에 있는 우리 교회 표지판, 멋진 표지판 보이시죠? 그 표지판을 확 보고는 이 교회구나 하고 찾고 잘 찾았다고, 그래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표지판 세워가지고 세 가족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 찾았구나 하는 게 저는 위로가 되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오셨는데 이 세 가족분이 우연찮게 온 거잖아요. 잠깐 방문한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께서 이 세 가족분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정성껏 이분을 섬겨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족분이 감동을 받으셔 가지고, 사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셔야 되는데 밤에 추석 잔치마다 한마당 잔치에 이분이 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구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요 그 장구 치면서 했던 북치고 했던 그걸 제안해가지고 이분이 또 그것까지 참여를 하고 같이 흥겹게 하면서 헤어지면서 이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거주할 집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고 있대요. 근데 콜롬비아에 와가지고 이 콜롬비아 교회 사람들 너무 좋고 재밌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냐고, 그때가 스페셜하게 재밌었던 때였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콜롬비아에 정착할 수도 있겠다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떠났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세 가족분이 우리 콜롬비아에 이렇게 들린 것은 우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스쳐가는,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이분이 정착을 이곳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이 본당을 안학견 목사님이랑 함께 지었던, 그때 건축위원장이었던 분, 87년부터 92년까지 이 교회에 섬겼던 분이 이렇게 리타이어 해가지고 와이프분하고 오셨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사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쪽에서 자기가 그때 이 건물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다라고 한 30여 분 우리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보면서 그 젊은 시절 이곳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했던 것들이 너무 감회가 새롭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이었지만 제가 끝까지 잘 해드리고 주차장에서 차 떠날 때까지 지켜보고 배웅을 잘 해드렸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작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세요. 소자로 오십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건, 우연치 않은 같은 그 작은 사건들을 귀하게 다룰 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우연한 사건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룻은 이삭을 하루 종일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당시 그 추수할 때는요, 남자들이 먼저 낫으로 보리와 밀을 이렇게 뱄습니다. 그러면 따르는 여자 종들이 그 보리나 이삭을 한아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밭의 주인의 허락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밭에서 이렇게 주워다가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줍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밭 주인이 아주 욕심쟁이면은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만일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창피하잖아요. 비천한 일인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창피하고 비천하다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거나 또 했다고 한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일의 비천함과 또 고귀함이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룻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귀하게 여겼고 열심히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멋진 일, 인정받은 일,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찮은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은 작은 일, 귀찮은 일, 사소한 일, 그걸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작고 하찮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충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주보를 우리 안보현 집사님이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보를 이렇게 프린트하고 이거 정리하고 이것이 가장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보현 집사님을 이어서 우리 최성구 집사님이 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주보를 이렇게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최성구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보상이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이나마 교회를 섬길 일을 찾고 있다가 이 주보, 이 작은 일을 자기가 감당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요, 그 작은 일, 귀찮은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 페이버는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음식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음식 바자회를 하려고 했을 때 제 안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음식 바자회 준비하는 시간에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김치 담그고 이거 뭐 하는 이걸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좀 논리에 좀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것은 뭐였냐면, 음식 바자회 하면 수고할 일이 꽤 많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 핑계, 또 잘못된 생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음식 바자회가 이제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은사에 따라서 이 음식 바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오더를 받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그 구글 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글 폼을 하면 오더를 너무 쉽게 받아요. 그리고 엑셀로 이렇게 받으면 제가 보니까 한 1000명, 10,000명 해도 만명은 좀 1000명은 뭐 그냥 쉽게, 그냥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엑셀에다 딱딱딱 클릭하면 지금 다 계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에 맞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또
한 장금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치할 때 보면 지난번에 한 25명, 30명이 달라붙어서 하니까 저는 50병을 몇 시간에 만들까 걱정을 했는데 1시간 반, 2시간이었나요? 아니, 2시간 내로 다 끝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활력을 갖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참 감사했고, 또 10월 10일이 마감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많은 한인분들과 미국분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락을 많이 받고 또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콜롬비아의 중심에 CKBC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임점순 집사님도 오더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예배까지 함께 부흥과 함께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음식과자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큰 사역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음식과자에는 작은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힘드는 일이지만 이 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한다면 이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작고 힘들고 하찮게 보이는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번 오는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정말 귀찮고 힘들고 하찮게 보이는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 작고 힘들고 귀찮은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작고 힘들고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으로 열심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매우 존중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매우 존중해야만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차단돼요. 하나님의 보상은 사람을 존중할 때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매우 존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룻이 하나님의 큰 보상을 받아서 보아스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보아스도요, 지금 노총각이에요.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못했는데 룻과 같이 신앙과 인격, 삶이 매우 성숙한 여성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보아스는 사람을 매우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을 안 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꾼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종들을 매우 존중한 걸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외곽에 있는 밭에 가가지고 일꾼들, 종들을 만나자마자 다정하게 축복해주고 인사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이에 일꾼들도 종들도 보아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 상호간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인사법에서 상호간의 인사는 다정한 친구간에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들하고 동등한 관계, 친구 관계처럼 관계를 맺으면서 매우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 이 보아스는 주인이라는 강철 같은 권위자의 타이틀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종들을 매우 존중하면서 친구처럼 대하고 그들을 존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방 여인 룻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리고 내가 남자 종들에게는 당신을 꾸짖지 않게 하겠다고, 목이 마르거든 우리 이 물 가져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이 룻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룻이 지금 굉장히 처량한 상태예요. 이방 여인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줍는 마음이 굉장히 다운된 상태였는데, 큰 부자인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존중과 또 배려와 후하게 이렇게 하니까 룻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 때문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뭐냐면, 땅에 엎드려서 머리 이마를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으니까, 너무나 위로를 받으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그 큰 절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런 엄청난 감동과 위로를, 격려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큰 보상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렇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보아스가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누구 못 받더라도 보아스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복이 보아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최상급으로 존중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상급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최상급으로 감동을 주면 하나님의 보상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남들에게 위로와 또 감동과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최고로 존중해드리고 최고로 격려해드리고 최고로 위로해드리면서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극진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요, 기쁘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미국 오기 전에 2년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좀 문제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4, 5년 전에 오시고 나서 다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회복되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청년부 사역을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 그때 그 교회 가서 그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청년부 사역으로 좀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교회는 강남에 있는 약 500명 되는 교회예요. 큰 교회죠. 또 담임 목사님이 장신대 총장님을 역임하셨고 한국 찬송가협회 이사장님으로 당시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과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 탈 때까지 이 목사님이 함께 제 옆에서 배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 알잖아요. 이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 존중해 준다는 그 느낌을 제가 딱 필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그 목사님 만나고 내가 너무나 지금 존중함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흥분이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흥분이 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파트타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파트타임은 한국에서 이틀만 가서 교회 가서 섬기면 됐는데, 저는요 매주 최소 4일을 갔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섬겼어요. 너무 기쁨으로 섬겼어요. 왜 섬겼냐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인정해주고 너무나 존중해주니까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더 섬기고 싶고요. 더 수원에서 강남까지 막 운전해 가면서 새벽 예배 다닐 정도로까지 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중함,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회 현장과 또 신학교 현장에서 교인과 학생들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남다른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남다른 헌신을 한 이 목사님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요?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셨어요. 가는 곳마다 크게 교회를 성장시켰던 훌륭한 탁월한 목회자이셨습니다. 장신대 신학교 총장을 하셨으니까 신학 박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서울음대를 나오시고 찬송가협회 이사장으로 음악가셨어요. 작곡 전문가셨어요. 그리고 매년 신학책을 저술하셨고 또 미술에도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셨어요. 당시 제가 이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이분에게 이런 많은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시는 걸까? 라면서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다른 특별한 보상을 그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인 페이버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교인과 동료들을 매우 존중하고 매우 인정하고 적극 칭찬하고 적극 섬김으로 큰 위로와 격려와 감동을 준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페이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 페이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을 한번 작정하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연한 사건과 작은 일을 하찮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페이버를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